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앞선 본문 18장 1절부터 8절까지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 아주 밤낮 할 것 없이 그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 참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죠. 근데 그 재판관의 특징을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장이니까 아마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던 그 여인이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답을 내어주고 응답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도의 진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1절부터 8절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과 부조리한 일과 불합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참 억울하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어떨 때는 우라통이 치밀어서 가서 멱살 한번 잡아주고 싶고 뭐 이런, 이게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불의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을 모아 길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처리를 해달라 해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뭐 그런 걸 시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한테는 불의한 일이 생기지 않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부조리한 일을 겪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맞습니다. 그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불합리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그렇죠?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런 얘기겠죠. 너는 뭐 하는 거죠? 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대원칙은 모든 불의함과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경제인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사회인이 됐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든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처한 자리에서 당하게 될 모든 불의, 부조리, 불합리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아마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진리 두 번째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딱 둘입니다. 바리새인과 여기 나와 있는 세리입니다. 둘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 차이가 나는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 누군지 아실 것이고 세리 누군지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기도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
레이저가 나가면서 눈에서 빛을 쏴대면서 바리새인이 세리가 성전 근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세리 주제에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 창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한 걸 감사드립니다. 참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나는 저 사람과 이런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나는 저 죄인과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없으면 이런 걸로 감사를 할까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둘이 마주치지는 않아요. 교회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공간이 작으니까 그런데 성전 한쪽 구석에는 세리가 처박혀 있고 성전의 센터에는 바리새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까이 와? 그러면서 그 멸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러분 참 바리새인에게 여기 성전은요, 물론 이걸 쥐고 흔드는 건 사두개인이지만 여기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요, 거의 뭐 자기 집 앞마당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 감히 함부로 내 앞마당에 너같이 더러운 것이 들어와 얼씬거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 그가 귀찮게 여겨 들어주지 않을 때 끈질기게 기도했던 여인이 결국은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불의함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누구를 이기는 기도가 아니고요, 불의함이라는 걸 이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구조로 보면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요, 여러분 요거는 둘을 완벽하게 비교를 하면서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뭡니까? 비교가 됐을 때 한쪽이요 소외가 되고 있고 한쪽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한쪽은 이미 불평등으로 인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 시장 한복판에서 세금 테이블 펼쳐 앉아놓고 있다가 여기까지 굴러 들어와가지고 기도랍시고 한다고 앉아있어 하며 저 위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공회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기득권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세리가 어디 감히 얼찐거립니까?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불평등 가운데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 부족, 소외,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서 불의를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뒤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소외당함과 불평등과 부족함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원투로 나갈 수 있어요. 이야기와 비유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되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고 있죠.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
세리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리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 아니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맡기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 이 주제에, 내 이 죄된 몸된 이 주제에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세리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된 자로서 저 구석자리. 나는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루어낸 만큼,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한 만큼 내 자리는 여기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동형 보복법이 아니라 동형 보호법입니다. 네 눈이 귀한 줄 아면 남의 눈도 살펴줄 줄 알아라. 근데 동형 보복법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에 참 시원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행동, 주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행동을 했으니 내게 보기 좋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동형 보복, 동형 축복으로 나한텐 이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된 거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기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100일 또 100일 또 100일 작정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걸 해내면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요, 한 날이 소중한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100대 1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늘 금식합니다. 늘 11조 드립니다. 늘 누군가 하여튼 보면 바리새인은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보면은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곧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답을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단 한 번일지라도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된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기도의 자세는 11절과 13절 둘이 완벽하게 비교가 됩니다. 참 표현을 누가가 문학적이면서도 표현을, 단어들을 잘 사용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 전해주게 될 때 이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그랬고요. 13절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멀리 서서 따로와 멀리 서서요. 이건 상당히 다른 표현입니다. 서서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또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차이는 뭐냐? 여기 따로라는 표현을 11절에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프로스 해 아우톤이라는데 이걸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신을 향하여 라는 뜻이 돼요. 자신을 향하여. 그럼 뭐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결론은 자신한테 와버려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죠? 저 사람과 같지 않은 나,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나, 하나님의 귀에 쏙 들으는 나, 이게 계속 자신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라는 말은 프로스 해 아웃돈, 전치사와 함께 해 아웃돈, 나에게, 내게. 기도의 결과요, 기도의 이유요, 기도의 목적이요, 기도의 모습이 다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기도고, 쉽게 얘기해 드리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이유가 다 자기한테 있어요.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지만 시간도 없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오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물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13절에 멀리 서서는요, 멀리 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그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를 떠난 겁니다. 자기를 떠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느 방향에서 기도하든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 다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오늘 기도를 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돼야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라고 이야기되는 순간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럴만하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형식은 완벽합니다. 바리새인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형식 100점이에요. 내용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형식 빵점입니다. 내용 100점입니다. 죄송해요. 빵점 100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기 기도의 자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리, 바리새인의 눈과 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세리의 눈과 귀는 그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예 선을 그어서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 높이신다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우리의 기도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특별히 이 새벽에 참 피곤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러쿵 저러쿵의 대상이 아닌 그저 이 기도 자체가 우리를 낮추는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자세가 낮추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소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소싸움에.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캐치하십시오. 두 소가 싸울 때 뿔을 들이받으면서 싸우거든요.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칙이 있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자들은 반드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싸움의 대원칙, 소는 반드시 머리를 낮춰야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본문에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푸라기요. 그 지푸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푸라기는 바로 우리 농촌에서 벼 이삭 떨어내면 남는 것, 그 대공 있죠? 벼대. 근데 옛날에 유대 지역 성서 시대에는 지금처럼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따먹은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추수를 합니다. 이삭을 훑거나 이삭에 달려있는 그 마디를 매듭을 꺾어서 그걸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밑에 지푸라기가 남죠. 지금처럼 베는 게 아니라 남습니다. 훑어나가면 이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이삭에 달려가지고서 묵직했던 그 풀포기 같은 그 곡식이 이삭을 싹 털어내면 바람이 불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혹시나 불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훅 하고 타버립니다. 다. 여러분 이게 에돔의 운명을 이야기한 거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 기도를 받으시기 위함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는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삶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시는 위치와 존재가 세리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자세와 결과,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